네, 21자 말씀 우리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디를 내 것이 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네, 함께 읽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이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네 명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네 명의 아들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막의 제사를 총괄하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임명받은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향로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계속해서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좀 묵상해야 할 부분은 이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그냥 일반 불, 거룩한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불이 아닌 그냥 다른 불을 그냥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에 사용했다가 그 앞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어저께 우리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레위,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본문이군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성막을 책임지도록 그렇게 명령하셨고, 이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이 성막에 가까이만 와도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직분이라는 것은 그 직분을 방해하는 사람을 죽여서라도 감당해야 할 일이다. 그 직분에 그 맡겨진 사명을 회방하는 자를 죽여서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직분이라는 것은 생명보다 더,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중요한 사람의 생명을 죽여서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
지켜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직분이다라는 겁니다. 아론은 자신의 두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마음에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어떻게 와닿았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자책도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두 아들들에게 제대로 제사장의 교육을 시켜주지 못한 것, 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한 것, 이런 것에 대한 자책도 있었을 것이고, 남은 두 아들에게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엄중하게 이 하나님의 직분에 대해서 교육하고 가르쳐 주어서 내가 이 나머지 두 아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잃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마음도 아론의 마음 안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아론은 자신의 두 아들을 이렇게 잃어버림으로써 이 하나님의 직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제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마 엄중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죄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루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제사는 너무나 엄중한 사명인 것이고, 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겠습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께 그 드리는 예배, 찬양, 오늘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신앙 생활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있는가?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그렇게 엄중하게 예배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생명을 담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론의 두 아들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제사를 깃털처럼 가볍게 여겨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냐? 오늘 그런 신앙인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죠. 자기 멋대로 하죠. 자기 멋대로 하고도 다 받아주기를 응석바지와 같은 그런 신앙인들. 교회가 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르쳐주지 않고, 예배의 두려움을 가르쳐주지 않고, 응석바지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는 것은 아론이 이 두 아들들을 키운 것처럼 죽음의 길, 심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 단이 어떤 단이라고 가볍게 오르락내리락 거립니까? 그렇죠?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라고 가볍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다 상실해 버린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모든 그 안에 즐길 성도들의 마음 안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을,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들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저 우리 그 안에 즐길 성도들이 응석바지와 같은 성도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멋대로 해도 다 받아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응석바지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밀과 가라지 정확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하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장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자로, 또 사명자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자, 제사장 직분은 이제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한 그래서 성막을 섬기기 위한 직분을 사명을 이제 우리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부여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함부로 이 제사장 직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제사장의 권위를 지켜라 이겁니다. 경계선을 지켜라. 그리고 그 경계선을 밟거든 죽여라. 그죠? 참 이것을 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게 참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목회자들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과 또 제사의 직분을 제사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운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들입니다. 목사들이죠.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이 경계선을 가르쳐 줘라. 지금 여기서 보면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면서 외인이 그 제사장 직무를 가까이 하면 죽여라. 회방하거나 본인들도 그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려고 하면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구별된 차이를 이제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만인 제사장론, 이게 종교 개혁이 아주 중요한 종교 개혁의 원리죠.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만인 제사장론을 이야기를 한 것이지, 제사장에게 특별하게 부여된 그와 같은 사명을 허물거나 그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라는 거, 대통령의 권위, 우리가 그 권위를 함부로 국민들이 침범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부모의 권위를 자녀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스승의 권위를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목사의 권위라는 것을 함부로 침범할 수가 없다는 사실, 그것을 성도들에게도 가르쳐 줄 필요가 있구나. 제가 이번에 이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성도님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되는 거구나. 그게 우리 성도들을 위하는 길이구나. 왜냐하면 지금 이 아론의 두 아들들도 그거 모르고 마음대로 했다가 죽은 것이고, 아마 지금 이런 명령 때문에 성경에 다 기록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제사장의 직무를 회방하거나 자기들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려 했다가 죽임을 당했던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뭐 예컨대 대표적인 예가 고라 자손의 예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계선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 거. 그리고 그 경계선은 어떤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분명하게 세운 경계선이라는 사실을 권위자들은 그 권위 아래 있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권위를 우리가 파괴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죠. 가정 안에서도 부모 자녀 사이에 권위의 경계선을 허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학교는 요새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도 심지어 국가도 이 모든 권위들을 부정하는 그런 흐름들이 사실은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들을 허무는 그런 흐름에
하나의 일환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와 같은 권위의 질서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우리 모두가 알게 도와주셔서 나라와 민족, 가정과 학교, 사회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거룩한 경계선들을 엄중하게 다시 세워주시고 권위자들은 그 권위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질서와 경계선을 분명하게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이 화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론의 아들들의 죽음, 또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명령,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여라, 이런 명령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이 말씀하기 전에 목회자 이야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면, 이제 그래서 또 신학교를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 보면 어떤 권위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신학교 3년 공부하면 또는 그 이상 후 공부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이 목사 안수를 너무 쉽게 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운전면허처럼, 그냥 운전면허 좀 공부를 하면 다 운전면허 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목사 면허증, 이게 목사 안수가 아니라 목사 면허증을 너무 쉽게 발부하는 그런 또 상황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인성이나 지성이나 영성이나 이런 여러 면에서 목사가 아직은 될 준비가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목사 안수를 줘서 많은 목회적인 환경들을 흐트리고 또 많은 양떼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적인 질서가 참 아무에게나 목사 안수를 주면서 그 권위 자체를 오염시키는 그런 현상들도 지금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양떼들이 또 상처를 입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적인 권위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고, 참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또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들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우리 예컨대 과거에 이제 외부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목회지를 잃어버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온 그런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오래 계시진 못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회에 목사가 오더라도 외부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참고로 외부에서 예컨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컨대 뭐 목회를 하지 않는 목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목사 안수만 받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오게 되면 그분들은 목사로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냥 성도예요.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 안에 영적 질서들을 흐트리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목사라는 거죠, 자기가.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목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도입니다. 그냥 개성도예요. 일반 성도인 것이죠. 아무리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해도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임명을 받고, 우리 교회의 목사로서 임명을 받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위임받은 목사가 아니면 그분은 우리 교회의 목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목사로 부르지도 않는 겁니다. 그냥 성도인 거예요. 이 호칭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이게 참 호칭 자체에 권위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지하고 계셔야 될 부분들은 이제 이런 어떤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에 주어지는 영적 권위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외부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교회에 그냥 예배에 참여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분들에게는 목회적 권위가 없고 목사라고 불러서도 안 되고 그냥 일반 성도로 호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라고 그러니까 목사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목사 안수를 당연히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제가 우리 교회의 목사로 위임한 자들에게만, 저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에게만 그 안에 진리교회의 목사로서 호칭을 하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워낙 아무나 누구나 어떻게 보면 신학교 3년 과정을 통해서 쉽게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목사에게 주어진 아주 엄중한 직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염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라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 카이너지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질서에 관해서 말씀을 좀 첨언을 드립니다. 12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바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이게 특별하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시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거기서 구별하셔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어야 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들은 치셨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구별하셔서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구별하여 구원했기 때문에 이 장자들은 다 내 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건져내셨으니까 이건 다 하나님 거죠. 그래서 13절의 마지막에 보면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위 지파가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지금 계속해서 몇 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자, 이 레위인들은 다 내 것이다. 왜 내 것이냐? 내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마지들을 다 구원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상징하는 의미로 레위 지파를 12지파에서 따로 떼어서 바로 이와 같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레위인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소유를 상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지파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만 하나님이 건져내신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구별하셔서 건져내신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따로 구별하여 성막을 책임지게 하고 제사장 직분을 부여하심으로써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나의 소유요 나의 것이요 구별된 나의 백성임을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각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묵상해야 될 부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시간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여러분 잘 오늘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그분의 소유다. 이 사실을 오늘 이 레위 지파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분의 소유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희도 여기 건물 이제 임대로 저희가 지금 교회를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건물주 마음대로예요.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이 임차인의 이 서러움이 있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왜 자기 거니까. 뭐 할 말 있습니까? 자기 건데 뭐. 이 주인이더라고요. 주인. 권세입니다. 이 주인은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 마음대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다. 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이시니까. 내 삶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해 드리게 해야 한다라는 거.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사는 모든 이유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내 자녀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재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소유된 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된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두렵고 떨리는 명령이다. 그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주인 되는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왜? 하나님의 소유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릴 때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소유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보존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 그것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 우리를 비추어 보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공급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소유된 제사장 같은 백성으로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